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상담할 때나 아니면 교제를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딱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게 되면 네헤미야의 말씀도 그러지만 상담이나 교제를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나 성령의 뜻에 대해서 감각되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뭔가 막혔던 부분이 확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내적 확신이라 그러거든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막혀있던 부분들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의문점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왜곡되어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자아 중에서 못 내려놨던 자아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물론 직관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영교나 양심이나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단지 오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직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무시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거나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시도록 부담이나 눌림이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보편적으로 말하는 낮 생활을 할 때도 성령께서 요청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밤에 요청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요청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합심 기도 제목을 안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셔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기도를 확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사람에게 제한을 당하실 때가 있으셔요. 그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너무 급하실 때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겠죠. 그건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도 있으셔요. 우리 지체들께서 왜 나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까? 라는 그런 의문점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보호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양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 지체들께서 양심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 지체들이 양심 속에서 죄를 깨달았으면 즉각적으로 뭘 하셔야 될까요? 자백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자백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줄추어 내주시면 우리가 얼른 자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각되셨다면은 얼른 뭐 하자는 거 얼른 우리가 순종, 그죠? 즉각적으로 또는 민첩하게, 그죠?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신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내가 이 감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내가 분별을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죄송할까봐 한 번만 더 신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좀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순종은 하셔야 되지만 감각되어질 때 분별하셔야 되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3번 기도의 원칙을 꼭 한번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내가 말 그대로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때는 순종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혹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3번 기도의 원칙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이걸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도하시는 부분이죠. 기도하셔야 되지만 김 집사님을 섬겨라 라고 감동을 주셨다면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뭐 해보냐면 다시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감각이 되신다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되니까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참 아름다워요. 좋은 일이죠. 아니면 도고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너무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이 말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바울 사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나 바울 사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다루셔요. 그죠? 달라요. 베드로도 특별하게 다루시고 야고보도 특별하게 다루셔요. 요한도 특별하게 다루시고 근데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기도응답 그렇게 분수에 지나친 기도응답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받았다 하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3번 기도의 원칙 이해되시겠죠? 이게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량을 계속 이렇게 키워주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은 이 분량을 키워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분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앞으로 분량을 키워주시면은 분량은 영량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내 삶의 속에서는 내가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분량의 한계성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역량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동의되어 주시면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공부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실패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지체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해서 우리가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실패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공과를 배우시는 거예요. 공과. 왜 실패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관으로서 이제 묵상한다면 내가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달았는데 내가 왜 실패했을까? 순종하는데 내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민첩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성령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 주님보다는 나를 더 목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등등등등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쑥스러운 자아를 못 버려서, 그러잖아요. 어색한 자아를 못 버려서, 또 미안하단 말을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극복해 내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 제가 하나만 이제 실패했으니까 꼭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지체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보면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기능을 통해서 또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도 혹시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점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다시 또 뭐 해보시고 또 감동 오시면 또 믿고 순종해 보시고 또 믿고 순종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은 또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직관인지 용견인지 양심인지 계속해서 개발되는 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뎌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뎌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예민해지셔야 돼요. 저도 더 예민하도록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